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땅의 계산을 다 내려놓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보호자의 계산 속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셈법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관계, 우리의 삶에서 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속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실입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요. 팩트거든요. 실제 일어난 일을 뜻하는 거예요. 뉴스에서는요, 팩트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 뉴스를 사람들이 보면서 신뢰를 하잖아요. 뉴스에서 막 뻥튀기 해가지고요, 과장해가지고요, 뜻을 잘못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뉴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을 근거해서 사실은 전달하고 보고 배우고 또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에 기반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작년에도 안동이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더운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더 더워지겠죠. 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가 이 7월 마지막 주 또 7말 8초라고 하더라고요. 이 8월 첫째 주 제일 덥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우면 그 더운 걸로 끝내지 않고 뭐가 같이 올라가냐? 불쾌지수가 같이 올라가요. 불쾌지수. 막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막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서 이때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분노가 다 사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한판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막 사람이 막 땀나고 막 좀 불쾌하고 좀 찝찝하고 하면은 누가 옆에서요 조금만 툭 건드려도요 평상시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확 나버리는 거예요. 짜증 내고요, 막 불만을 토로하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살고 있는 현실 안에서 사실은요 늘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감춰진 진실입니다. 이제 이때부터는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뉴스에서도 진실은 알고 있지만 진실에 가깝게 보도를 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좀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꽤 좀 있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약간 뭔가 좀 성경 말씀이 반사회적인가, 좀 성경 말씀이 좀 반윤리적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늘 예를 들지만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몇 있거든요.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족보라고 하면은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다말. 네, 누구죠?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해도 나쁘끄러운 얘기고 어딜 가도 말 못할 얘기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 좋은 말로 기생 라합이죠. 창녀 라합.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석이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불륜녀 밧세바. 아니 그거 어떻게 인정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인정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나오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존재합니다. 분명 옛뱀 곧 마귀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곧 마귀라고 존재합니다. 이 존재가 없으면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왜 지금도 아니 지구상이에요. 왜 끊임없이 한 번도 전쟁을 안 한 연도가 없다 하더라고요. 매년 항상 지구의 역사상 매일같이 항상 전쟁은 늘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냥 살면 되는데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또 싸우고 또 빼앗고 왜 빼앗기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그래요. 이 남유다가요 아수르에게요 완전히 이제 포로 딱 당했는데 잡혀게 생기는데 그 사네립 왕이요 이제 마지막 그 남유다를 가지려고요 막 쳐들어오는데요. 그때요 이 히스기야의 왕이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 어떤 계산이요? 우리가 지금 바쳐야 될 곡물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 갖다 바쳐야 되고 우리가 지금 가진 병사가 얼마고 망대가 얼마큼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보다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무엇을 하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사실은요 계산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땅의 계산을 정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십자가 아니고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이. 좋잖아요. 아니 여러분 100만 원 있는 것보다 1000만 원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1000만 원 있는 것보다 1억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아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더 많이 해요. 아니 올해요. 우리 유진 집사님 이제 또 좀 있으면 사과 또 이렇게 추수하겠죠. 작년에 2000짝 나왔다고 2000짝인가요? 200짝. 2000짝 맞죠? 네. 2000짝 나왔거든요. 유진 집사님 올해 몇 박스 기대하십니까? 3000짝이요? 아멘. 제가 그 들여놓은 창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 이렇게 차갑게 냉동해 놓는 가 보니까요. 사과 향이 꽃향기보다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제 눈에는 사과로 보여도 아마 우리 유시사님 눈에는 돈으로 보이겠죠. 네, 아니 그렇게 안 그러겠습니까? 재화의 가치니까요. 작년에 말도 안 되죠. 아니 사과밭에 절반이 다 타버렸는데 절반이 다 탔잖아요. 불 나가지고. 근데 전해보다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추수를 했다. 그게 어떻게 땅의 계산이 되겠습니까? 불 났으면 더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더 많이 벌고요 더 많이 가지고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무엇을 싫어하냐?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요즘에 그 경제 뉴스를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그 주식시장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막 지금 대한민국의 막 역사상 최대 위기가 왔다. 막 지금 막 하락장이 아니라 대하락장이 왔다. 막 하면서 막 언론에 막 뉴스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손해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분 좋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내 돈이 100만 원의 가치가 50만 원이 됐고 1억의 가치가 5천만 원 있다면은 누구든 화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손해 보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또 손해 볼 때요 그 마음의 속상함과 그 가지고 있는 힘듦이 있습니다. 더 큰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2배, 3배, 4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끊임없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무엇하냐 방법을 만들어내고요 그 더할 수 있는 거에요 모든 것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결국 내 몫을 딱 가져가려고 합니다. 찾아갑니다. 내 몫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될 양, 내가 만약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다 내가 가져가야 될 유산의 양 다 계산하죠. 왜냐?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니까요. 이거는 땅의 계산법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른 계산법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계산하시냐? 우리의 그 계산보다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또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훨씬 더 크게 보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헌금할 때 무엇을 보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금액을 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내가 드린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양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봤잖아요. 그 아이가요 자기에게 있는 전부인 거를 가져왔어요. 얼마였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현재 시세 가치로 따지면 한 3,000원 될까요? 한 4,000원 될까요? 그런데요 그 아이에게는요 전부였어요. 전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계산이 아닌 믿음을 먼저 보시고 믿음을 크게 보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크게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조건을 따지고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를 먼저 찾으십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도요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힘듭니다.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내일 이제 우리 경북 행복 제혈에는 들어가잖아요. 저는요 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예배드린다 생각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마는 사실 진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감이 안 오실까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찾아가가지고요 예배를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우미 집사님이 일하는 골프장에 우리 한 30명 찾아가가지고 로비에서 예배를 드린다. 아마 우리 배우미 집사님 기뻐하시겠죠.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순종하셨어요. 순종.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뭐 더 시커먼 속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뭐 그 예배 때문에 시커먼 계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산을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무계산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순종. 우리는요 늘 조건이 따라 붙어야 돼요. 내가 될까 안 될까? 할만할까 하면 안 될까? 자꾸 우리는 뭐요? 재요. 거리를 재고요. 시간을 재고요. 능력을 재고요. 돈을 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저울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요. 여러분의 죄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죄만큼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했고요. 지난주도 부족했고 오늘도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사람도 부족하고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 대신에 하나님은 먼저 감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맞다면 있잖아요. 그 복음이요 나의 삶에요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이 보면 맞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러면 그 살아계심이요 나에게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이요 그 부족한 만큼 더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참 우리나라에 보면요 옛날에 그 품앗이 있었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그래 참 되게 성경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밭에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요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해요. 그러다가 또 저 김씨대 또 밭에 도움이 필요하면 거기 가서 또 같이 일을 도와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을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해질 줄 확신합니다. 전에는요 저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돈 많이 주고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게 해주고 하나님 잘 믿으면요 뭔가 축복을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을 사는 게 쉬운 길로 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사람도 부자를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뭔가 막 병원 차려놓고요 사람들 막 병을 고쳐주면서요 그런 적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이었을 뿐이지 성경에는요 오히려 내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영원한 상급을 더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뭔가 포기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도 희생이 되겠지만 제일 큰 희생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이 저는 최고의 희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방금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유다의 여러 성읍을요 순차로 계속 함락을 시키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까지 싹 포위를 했어요. 싹 포위를 하니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요. 그 백성들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요. 무엇을 찾기 시작했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땅의 계산을요 시작했다 얘기예요. 왜요? 눈에 보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수르 군대들이 우리 와서요 쫙 진을 치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눈에 보여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진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무섭고 우리는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전 100번 싸우면은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게 팩트고 진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못 봤습니까? 영적 사실을 못 봤어요. 분명 지금까지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 하나님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실이 되니까 현실만 또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 믿음의 역사들과 선조들의 믿음의 능력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현실에 똑같이 속아버렸다 이 얘기인 거예요.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계산이었어요.
여러분, 계산은 어디에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계산은요,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 주머니에요 넉넉한 돈이 있다. 그럼 누구를 만나도요 차 마시고, 누구를 만나도 야 내가 밥 살게 할 수 있어요. 야 그래 가, 내가 밥 사고 내가 오늘 내 커피 다 살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요 내가 없다. 주머니를 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왜? 혹 나한테 밥 사달라고 할까봐, 혹 나한테 커피 사달라고 할까봐. 그렇죠. 계산은요 두려움 속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요 결국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계산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합니까? 우리는 늘 항상 돈을 계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내가 쓸 돈이 얼마고,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고, 우리도 늘 항상 계산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지만은 늘 항상 우선순위가 돼 있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써야지, 아 더 많이 썼으니까 내 조금만 써야지. 늘 우리 머릿속에 늘 그 계산표가 돌아가거든요. 또 무엇을 계산합니까? 내가 가진 능력치를 계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또 나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늘 계산해요. 내가 그 환경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또는 나는 그 환경 속에서 끌려가는 사람이냐, 나는 그 환경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냐. 결국 우리는요 사람을 계산합니다. 왜? 사람 앞에 서야 되니까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늘 사람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나도 모르게요 계속 무엇이 따라갑니까? 요즘 말로요 스트레스. 늘 항상요 이런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저런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요 사람과 환경과 경제와 능력 가운데서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오늘 유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땅의 계산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조공을 계산했고요, 군사력을 계산했고, 성벽과 망대를 계산했습니다. 아마 이 유다도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히스기야 왕도요 분명히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국강병의 시대를 누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이요, 창조의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요, 또 희미해져리니까 또 그 주변에 아수르, 아람, 애굽, 또 로마에 속국되게 만들어서 계속 끊임없이요 무엇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땅의 계산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실히 붙잡는 건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고 언약 가진 자의 모든 길을 여시는 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 이 언약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퇴색돼 버려요. 변색돼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진다. 누구처럼요? 오늘 이 유다처럼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내 명철, 여러분의 지식, 땅의 계산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땅의 현실이요 금방 속여요. 땅의 계산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여러분을 정말 혹하게끔 속인다니까요. 복음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땅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냐? 오늘 계산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 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땅의 계산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이요 싹 다 무산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자녀에게 있었던 그 일로 통해서요 이제 다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그 마약 상담하면서 경찰서도 자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뭔가 피의자의 부모로서 경찰서 간 건 처음인데 참 사람 마음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상담가로 갈 때는요 떳떳하게 당당히 갔는데 마치 피의자 부모로 가니까 제가 죄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가서 저도 모르게 공손하게 앉아 있게 되고요. 뭔가 뭐 이러면요 저도 모르게 막 흠칫 놀라고 뭔가 무릎 꿇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잘 해결되고 마지막 그 경찰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또 법적으로 근데 우리가 모르면은 법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제가 보면서 정말 일 처리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세운 모든 계산은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겠어요. 아, 내가 뭔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 알아보고 싹 다 이 일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마치 저 파도처럼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계산하는 자, 저는 계산하는 자였거든요. 늘 계산에 빨랐고요. 그 계산이 제 장점이고 저는 무기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계산하던 자의 계산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계산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14장 전체 내용이요 홍해를 건너는 길이에요. 주제가 쫙 나옵니다. 그 육신의 계산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돌아가자. 그래야지 죽음을 면하지. 아니 죽어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객사할 수 없잖아. 아니 출애굽해서 나왔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온다고요. 당장요 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서 빌면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으니까요. 6월절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오자마자 48시간도 안 돼가지고 무엇을 경험했으니까 또 현실의 벽 앞에요 불신앙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이요 누가 나옵니까?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백합니다. 아니 그 나와가지고요 이 홍해도 건넜어요.
건넜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불 끼든 구름 끼든 쓴 마라로부터 샘물을 터쳐주시고 모든 거 다 체험했는데도 결국 또 여리고 앞에 가서 또 불신앙합니다. 저 여리고에 있는 자들이 엄청 키가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고, 또 현실 앞에 또 무너져 버려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요. 결국 아수르의 몇 만이요?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들을 보는 순간이요, 또 좌절하고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크죠? 아니 병사가 18만 5천인데요. 어마어마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이요 거의 25% 30% 가량 되는 엄청난 군인들이 몰려왔다니까요. 포위했다니까요. 지금요. 계산하자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번 주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표적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계산했잖아요. 뭐라고요? 200데나리온. 지금 현 시세 3천만 원.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아니 빌립은요 순식간에 다다다닥 계산했잖아요. 계산하니까요 3천만 원, 5천 명 먹으려면 딱 계산 딱 나온 거예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식당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축사하시고 무엇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뒤엎으시고 우리의 계산을 뒤엎으시고 우리의 수준을 뒤엎으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아 내 수준, 내 믿음만큼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크게 키우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허무한 믿음, 허무맹랑한 믿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맞다면요 언약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요 늘 항상 이거를 체험해 왔어요. 경제적인 부분에도요, 자녀를 위해서도. 제가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경찰서에 앉아 있는데 똑같은 기분이 언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7살 때 온몸에 화상을 입었을 때, 그때 똑같은 이 기분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뭐라냐, 심재성 이도. 그 얘기는 뭐냐, 평생 후유장애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들이요 녹아가지고 녹은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 입으면은 팔이 제대로 안 펴진다든지 다리가요 한쪽이 굽든지 아니면 짧아져요. 왜요? 수축을 하니까요. 병원에서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이 아이는 평생 후유장애 가질 수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막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상처를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의사도 아니니까.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겠죠. 매일 아침마다 그 달라붙어 있는 그 살을 막 긁어내는데 어른도 견딜 수가 없어요. 화상병원이 그러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요 아침마다 비명 지르는 데가 화상병원이에요. 그 드레싱 할 때마다 거기 살을 다 긁어내. 그래야지 살이 제대로 붙으니까요. 살을 다 긁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그 소독약을 드레싱을 다 해야 돼요. 이걸 언제 한다고요? 아침 저녁. 왜? 진물이 나오니까. 매일 이거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신장염이 들어갔다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난 내일부터 여기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요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막 아파요가 아니라 막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딱 그때 생각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요 2주 동안 3주 동안 계속 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치료 다 하시라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회복 속도가 정상 아이들보다도 2배 3배는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3주쯤 지났는데요 이제 살이 돋기 시작하는데요 뽀얀 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제 뭔가 샤워하거나 목욕하면요 그때 이제 표시가 좀 나거든요. 그때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세계 지도를 내 몸에 주셨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그때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은 새 살도 돋게 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또 장애도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얘기는요,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는 없고요, 오로지 여러분의 믿음의 계산에 의해서 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실 이에게, 그랬거든요.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십니다. 혹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뭔가 막 그 우리 영기 집사님 그 시설에 막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막 불쌍하고 동정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현장이 우리 지역이에요. 버려지고 무너지고 오직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경북 행복 재활원을 통해서 지역 곳곳에 많은 현장에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경북 지역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보니까 가장 무너지고 가장 방치되고 가장 사각지대 어디냐? 결국은요, 이런 시설들이에요. 사회복지 시설들이에요. 근데 그 시설들이 싹 다 비어져 있거든요. 그곳에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예배가 없어요. 예배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안 온대요. 아니, 누가 저 영양고 석포까지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뭐 성도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육신의 계산만 따져도 안 가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 현장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계속 지금 우리 배우미 집사님, 우리 정미선 집사님 사회복지사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왜? 가야 된다니까요. 시설들 현재 앞으로 잘 보세요. 경북 지역이요, 10년 뒤 20년 뒤요, 어떤 산업이 가장 발달할까요? 저는 결국은 실버 산업밖에 없다 생각해요. 실버 산업. 왜냐? 지금도 인구의 60세 이상이요, 40%가 넘어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거의 인구의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니까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건요, 재활원, 요양원, 요양병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거기 가야지 사람 만날 수 있다 얘기인 거예요. 저희 지역에 맞는 전도 운동인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거 순회할 거예요. 계속 순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현장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사람은요, 계산보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계산하는 사람은요, 무엇부터 봅니까? 당장요, 현실부터 바라봅니다. 오늘 계산하던 자가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계산하던 자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는요, 세금과 공물을 측정해서요, 아수르가 요구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 양을 계산하던 사람들이에요. 공세하던 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저 일본으로, 저 청나라로, 원나라로 뭐 했죠? 계속 여자, 또 노비, 또 금, 인삼, 호랑이 가죽 뭐 했죠? 갖다 조공 바쳤잖아요. 그 조공을 계량하던 자가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방어 시설과 군사력을 점검해서 인간적인 안정을 꾀했던 의지했던 사람들이 싹 다 어디 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무엇을요? 계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산업일이다, 사업을 한다,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업이, 이 우리의 업이 세계 복음화의 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요, 한 나라 살리는 전도 기업이요, 선교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 수준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요, 우리가 막 대단한 기업들 있잖아요. 다 시작을 보면요, 다 처음 시작할 때는 미약했습니다. 그 빌 게이츠는요, 학교 MIT 다니다가 중도 자퇴하고 뭐했냐, 자기 집 창고에서 만든 게 컴퓨터였어요. 스티븐 잡스가요, 잘 다니는 학교 때려치고요, 와가지고요, 친구들 모여가지고 막 만들고 했던 게요, 그 작은 시작에서요, 지금의 이 시대까지 흐름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거짓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봐야 될 거는요, 믿음의 계산이지 세상의 계산이 아니에요. 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경복고등학교 나오고요, 서울대 들어가고요, 서울대 들어가 서울법대 들어가서 졸업한 다음에 일찍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사법연수원 그게요, 마치 우리나라의 중요한 엘리트 코스처럼 보세요, 싹 다 바뀌었잖아요. 사법고시도 사라지고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계획 앞에 무엇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강단에요, 계속 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요, 빨리 여러분 눈치채시고요, 빨리 찾아야 돼요. 나의 순종이 무엇인지요. 심지어는요, 저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마저도 순종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대단한 거 내려놓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거 하는 순종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미국 시애틀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헌금을 모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에서 어느 정도 계산하는 수치가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대로 다 드렸거든요. 제가 부탁했어요.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렸냐? 우리 빛으로 교회의 믿음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빛으로 교회의 중심을 전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고 미국 가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미국 간다고 하니까 비행기표 사라고 가서 햄버거 사 먹으라고 돈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누군가는요, 기도하면서 누군가는요, 그 물질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성도도 있고요. 그 중심을 마음을 모아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요, 모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신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채우느라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막 채우느라고, 채우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갔잖아요. 채우면 뭐합니까? 이리 찍 나가고요, 저리 찍 나가고요. 이번에 자꾸 항상 세빈이 얘기만 하네요. 발가락이 또 부러졌잖아요. 병원비가 200만 원 나갔거든요. 보험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보험을 부으면서 처음으로 보험을 사용했다네요. 할렐루야. 보험 부은 지가 14년 됐거든요. 한 번도 보험을 사용한 적이 없대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14년 동안 아프지도 않게 그때 일 제외하거든요. 편안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요.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보험 처리가 또 잘 돼가지고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200만 원 빚졌다고 그랬거든요. 아빠 CU로 일하러 가야 된다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진실이 또 어플됐네요. 다시 할까요? 편집하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경제를 축복하시기, 여러분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빠져나가는 구멍부터 막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왜 그건 우리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거, 여러분 큰 수술 안 받은 거, 여러분 뭐 자녀가 사고 치지 않은 거, 왜 이거는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말로 들렸다면은 제가 잘못 전달했겠죠. 여러분한테 지금도 내가 막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있잖아요, 계속 뺑뺑이 도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을까 봐. 지금 당신 뺑뺑이 중이에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다람쥐 쳇바퀴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왜? 상처받을까 봐. 우리는 계산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산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또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할 수 없어, 불가능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의 절대 계획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계산하는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염려하는 삶에서 기도의 삶으로, 현실을 보는 눈에서 보호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